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좋은 일도 있고 좀 안 좋은 일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일이 잘 풀릴 때도 있고요. 일이 꼬일 때도 있습니다. 또 기분 좋은 날도 있고요. 영 언짢은 그러한 날도 있습니다. 인생이란 그 둘의 그 살길을 걸어가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사람을 봐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 참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괜히 마음을 무겁게 하고 미운 사람도 있습니다. 남을 이렇게 품어주고 그저 넉넉한 심령으로 그렇게 감싸주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상하게 꼭 만나면은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그렇다면은 이 두 사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으로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겠는가?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그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 세상이 그렇죠. 세상이 항상 밝고 좋고 또 사랑스러운 사람만 사는 천국만은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세상이 어둡고 힘들고 악한 사람만 사는 지옥도 아닙니다. 어떻게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야겠는가? 이전에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엔돌핀 얘기를 많이 했지요.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은 언제 많이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그냥 크게 한번 마음 열고 웃을 때에, 기뻐할 때에, 이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의 역할은 뭡니까? 면역력이 강한 호르몬이라고 그러지요. 병을 이깁니다.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다이도르핀이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엔돌핀의 한 수십 배 강한 그러한 호르몬이라고 하는데요. 이 다이도르핀은 언제 몸속에서 생성이 된다고 합니까? 조성이 된다고 합니까? 감동을 받을 때, 큰 감동이 있을 때, 귀한 찬양 우리 찬양대 찬양했습니다만은 이런 아름다운 찬양을 들을 때, 여러 가지 경우 다 좋습니다. 좋은 명화를 볼 때. 사람이 감동을 받는데요. 근데 학자들의 말은 그렇습니다. 가장 큰 감동은 어디서 오느냐? 종교 생활에서 온대요. 일반적인 표현이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장 큰 감동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운데 나옵니다. 예배 속에서 우리가 감동을 받습니다. 그럼 신앙인들은 어떻다고요? 다이도르핀 우리 몸속에서 생성이 됩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이 감동을 항상 내가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느냐? 이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감동, 웃음, 미움, 불쾌감 이런 감정들을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 그것이 선택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날이 달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주어진 것에도 만족하고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것, 그런 것에 감사할 줄 안다고 한다면 또 어떻습니까? 보석보다도 풀잎에 맺힌 그 영롱한 이슬방울을 보면서 감동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아름다울 겁니다. 다이돌핀 넘칠 겁니다. 그 감사하는 삶이 복된 삶이지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는 자동차를 탄 것과 같고 불평원망은 흔들 의자에 앉은 것과 같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삶은 계속 흔들린다는 것이죠. 그죠? 잘 될 때가 있으면 안 될 때가 있고요.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고. 자, 흔들리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어떻습니까? 감사하며 살면은 앞으로 전진하지요. 불평원망하면 어떻습니까? 흔들리자 제자리 걸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감사의 마음으로 그렇게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복된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시편 시인, 제 생각에는 아마 그 이스라엘에도 우리나라 가을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가을철 아름다운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별과 달들을 보면서 그 속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다운 자연 뒤에 숨어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요. 한 가지 더 깨닫습니다. 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 이것은 바로 우리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찬양하고 그것을 노래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1절 말씀이지요. 하늘과 땅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솜씨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 도처도처에 배어 있습니다. 온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시인은 만나게 된 것이죠. 선머슴처럼 자라난 산골 처녀가 있었대요. 사내들 속에서 친구가 다 남자들이어서요. 자기도 남자인 줄 알고 거칠게 씩씩하게 그렇게 자라났는데 어느 날 눈이 떠진 겁니다. 자기 앞에 멋진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달라집니다. 부끄러워할 줄 알고요. 가슴에 사랑이 싹 트기 시작하고요. 그제야 그 처녀는 자기가 여자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갑자기 눈이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에 달라 보입니다. 예전에 그 바람소리, 그저 무심코 들었던 바람소리인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참 싱그럽게 들리는 겁니다. 어제와 똑같은 바람이 불었지만은, 어제도 똑같은 계곡에서 그 물이 흘러내렸지만은, 이제 그 사랑의 마음으로 듣는 그 바람소리, 그 물소리, 그 새소리 어떻습니까? 나를 축복하는 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자,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눈으로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바라보니까 온 땅에 가득한 감격을 만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뭐라고요? 자연을 찬양하고 만물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지요. 성경과 일반 시나 다른 책과의 차이점이 뭡니까? 자연 그 자체를 찬양하지만 세상에서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뒤에 숨어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 성경책의 본질적인 그런 차이점이지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게 됐습니다. 3절 말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시편 시인 하나님의 솜씨를 보지요. 많은 사람들은 뭘 봅니까? 내 주변의 일상생활을 봅니다. 텔레비전 자주 보지요. 신문 보지요. 어떻습니까? 월급 봉투 보지요. 또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은 뭘 타고 다니나 자동차 보지요. 과연 밤하늘의 별을 본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는가? 저 드넓은 바다에 그 푸르름을 얼마나 보았는가? 우주 만물의 그 말없는 찬양을 얼마나 귀 기울여 들었는가?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물리학자 뉴턴은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천문학자로서 불경한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라. 나는 우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신비에 눈이 먼다. 천문학자 케플러도 동일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지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창조를 통해서 나에게 기쁨을 주고 신비함을 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몸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몸은 뭐라고 합니까? 작은 우주, 소우주라 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은 이 한 줌 고기 덩어리에 불과한 이 몸에 그 영혼이, 고귀한 영혼이 붙어서 말이지요. 내가 이게 살아있는 존재로, 고귀한 존재로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 신기한 일입니까? 이 손이 어떻습니까, 지금? 제 뇌가 지시한 대로 잘 움직입니다. 짧은 혀. 제가 뭐 말을 많이 합니다. 이게 참 신기한 일이지요. 모든 것이 사실 우리가 돌이켜보면 신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신비지요. 우리 인생의 눈이 밝혀지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 보이지 않는 손길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요. 이것을 우리가 감탄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이것을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4절 말씀이지요. 5절 후반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우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영광과 존귀의 장, 관,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관이지요. 이 세상 우주 만물, 아무리 찬란하고 아무리 멋있어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것은 아닙니다. 오직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따라서 지었지요. 자, 그러면 그 관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관, 모자. 관은 옛날에 무엇이죠? 영광의 상징입니다. 우선 하나님은 인간에게 불멸의 영혼이라는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오직 우리 인간에게만 영혼을 풀어넣어 주셨지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태양계, 그 밖에 은하계, 또 수십억 개, 수백억 개의 은하계로 펼쳐진 이 우주세계, 아무리 우주가 크고 넓다 하지만은 그 가운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작은 티끌보다도 더 작은 존재라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이 더 이 우주보다 위대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불멸의 영혼이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 영혼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영혼의 기능,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 인간만 할 수 있는 일이지요. 하나님은 그리고 또한 우리 인간에게 이성의 관을 씌워주었습니다. 생각하는 기능, 이해하는 기능, 판단하는 역할. 짐승에게는 이런 관이 없죠. 본능대로 살 뿐입니다. 또 우리 인간에게는 어떻습니까? 양심의 관이 주어졌습니다. 칸트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늘에는 별이 있고 내 마음속에는 도덕의 법칙 곧 양심이 있다.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기록해 두신 하나님의 율법이라 성경은 또한 그렇게도 가르치고 있지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인간으로 지음받은 이 존재 자체가 인간으로 이 땅을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가. 참으로 귀한 특권입니다. 그다음 한 가지 특권을 더 주셨죠. 다시 6절 말씀 보면은 주의 손으로 만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7절 말씀 보면은 만물을 그 발 아래 두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죠? 만물의 영장이 되어서 만물을 다스릴 그 특권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존귀의 관을 우리에게 쓰여주셨는데
그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되어서 이 영광스러운 관이 변하고 말았습니다. 황금색 그 찬란한 관이 어떻게 했습니까? 녹이 슬고 말았습니다. 관이 관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된 면류관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가 참된 인간으로서의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어떻게 우리가 가게 됐지요? 어떻게 열게 됐죠?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지요. 예수 그리스도, 본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또한 뭡니까? 온전한 인간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덧입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 살 때 온전한 인간다운 인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 믿음 안에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 나를 창조하며 창조해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셨으니 주여,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있습니까? 시인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 했습니다. 세상은 두 가지 방법으로 살 수가 있다. 한 가지 방법은 이 세상에 기적은 없다. 과학의 법칙, 자연의 법칙대로 모든 것이 이렇게 그렇게 합리적으로 그저 운행될 뿐이다라며 생각하며 사는 것이요. 또 하나의 방법은 모든 우리의 삶은 기적이라.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법이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비록 험한 세상 한복판 살아갑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 나가는 일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외칠 때 내 속에서 내 속 그 영혼 깊은 곳에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힘이 솟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가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 자체로 감사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나를 고귀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그 감사의 마음, 이것이 나의 힘이고요. 이것이 나를 이렇게 세우는 에너지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자체로 감사, 교회가 있는 것 자체로 감사, 우리의 가정이 있고 나라가 있다고 하는 이 자체로 감사. 감사가 바른 삶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감사가 나의 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 여러 가지 생각할 것 있지만 세 가지로 정리하면 첫째, 우리 마음으로 감사해야죠. 무슨 말입니까? 진정한 감사의 마음이 참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한다. 둘째는 말로 인한 감사. 뭡니까? 감사는 표현할 때까지는 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전달되어야 감사지요. 감사의 말은 우리를 감사의 땅으로 인도하고 불평분만의 말은 우리를 원망의 땅으로 인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셋째는 물질로 인한 감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많은 것 받았으므로 그것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너희는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왜 하나님 그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없어서 구걸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시고 주관자가 되시는데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밥상을 받을 때 말이지요. 정성을 들여서 만든 그 따끈한 밥, 따끈한 국. 조촐할지라도 그 상을 받으면요, 저절로 소화가 잘 됩니다. 그렇게 맛있습니다. 아무리 비싼 음식, 좋은 음식들이지만은 정성이 담겨 있지 않으면요, 맛있고 억지로 밥상 차리고 귀찮아서 그저 상에 올려놓은 음식들 어떻습니까? 그거 먹으면 체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성 들인 밥상, 조촐하지만 좀 비싸지만 그러나 정성이 없는 음식, 어떤 걸 우리가 받겠습니까? 무엇을 먹겠습니까? 우리가 올바른 헌금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소홀히 할 수 없지요. 그래서 뭡니까? 감사헌금은 맨 나중에 남는, 예를 들어서 우리 월급 봉투에 이것저것 계산해서 맨 나중에 남는 찌끄러기를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너희는 농사지어서 맨 처음 거둔 만물을 나에게 가져올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나의 중심, 나의 마음, 그것이 담겨 있는 걸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축복받는 지름길입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부모님의 생일이 되면 아이들 선물을 사옵니다. 정성껏 카드를 이렇게 작성해서.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그 선물이 누가 산 겁니까? 내가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어서 그 용돈으로 아이들이 선물 샀습니다. 결국 내 돈을 가지고 내가 받는 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아빠, 엄마 생일 축하해요. 카드 한 장에 그래서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좋지요. 내가 용돈을 좀 더 많이 줄 걸 그랬구나. 그런 생각 듭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지요. 모든 것 다 주님께로부터 왔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고 감사드리면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분 좋으신 우리 주님은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을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가 우리의 힘입니다. 감사가 나의 힘입니다. 감사로 그 삶을 세워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